기도가 녹슬지 않게 하라. 전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참 깊은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지요. 봄이 지나가면 언제나 여름이 옵니다. 또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인생도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기쁨의 계절이 있고 감사의 계절도 있는가 하면 광야 같은 계절이 있습니다. 또 외로운 계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절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런 계절을 통해서 기도의 때로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외로울 때는 외로워서 기도하고, 기쁠 때는 기뻐서 기도하고, 힘들 때는 힘들어서도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분은 힘들 때는 힘들어서 못한다 그러고, 외로우면 외로워서 못한다 그러고, 아프면 아파서 속상하면 속상해서 기도 못한다, 그런 경우가 있죠.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성경대학이 시작되어서 네클래스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 참 생각보다 많이들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기도 학교에 또 많이들 참석해서, 기도 학교에는요 25명이나 지금 줌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 그렇잖아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삶이잖아요. 기도는 하는 거지 머리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손을 씻을 때 한 30초씩 이렇게 씻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걸 근성으로 씻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대요. 사람들이 손을 씻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해보았더니 5초가 안 걸리더래요. 그냥 해가 있고 그냥 해서 비누칠도 안 하고 그냥 물칠만 하고 툭툭 털고, 이게 5초가 안 걸리는 거예요. 뭐 그래도 안 씻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게 깨끗하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압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한번 우리가 그 시간을 한번 재본다면 아마 손 씻기 정도의 그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한번 주여 뜨겁게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는 주여 뜨겁게 부르짖고 끝난 다음에 내가 기도한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건 싸우고, 또 사랑할 거 사랑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화해할 거 화해하고, 헌신할 거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그게 완성되는 거지. 이 자리에서 주여 하고 아멘 하고 끝났다고 그럼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사가 쓰는 칼, 그 요리를 잘하자면 그 칼은 정기적으로 잘 갈아야 합니다. 군인이 쓰는 무기인 총은 잘 기름칠을 해야지 녹슬지 않습니다. 만약 요리사가 쓰는 그 칼이 녹슬어 있다면 그가 만드는 음식은 먹지 못할 것이고 제대로 음식 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무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녹슬어서는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이 아주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가르고 변화시켜야 하는데, 내 기도와 말씀이 무디어지고 녹슬어져 있어서 그것이 내 심령을 치유하지를 못해요. 자를 걸 자르지를 못해요. 아닌데 하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의 영성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영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를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수준에 오는 것을 기도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전부 이 땅의 것입니다. 철저히 땅의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영성,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또 자꾸 얘기하게 돼서 좀 그런데 이번에 추경숙 집사님 하늘나라 가면서 이래 보면 그 남편 손상호 집사님이 자기 부인이 아프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병이 호전되지 않고 막 힘들 때는 너무 다운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많이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성도와 같이 얘기하고 초집사와 같이 얘기하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 요번에 그 부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그 믿음이 굉장히 자랐어요. 우리 같으면 정말로 믿음 정확하게 2년 8개월을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처음엔 3개월 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2년 8개월 지냈습니다. 이러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저 그래 그 믿음으로 자기 부인을 보내고 믿음으로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 이겨내는 것을 이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얼마나 낙담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둘이 얼마나 또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 살았는지 저는 올 1월 달에 알았어요. 손 집사가 평상시 직장도 안 가고 늘 간호를 하고 있어. 그래. 근데 직장에 휴가 냈나 이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지난 여름에 제가 퇴사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좋은 직장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병간호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깊은 신앙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실제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배웁니까?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해야지 배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언제 가질 수 있나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만큼 능력을 주신. 쉽게 말해서 이 근육은 언제 생기나요? 내가 운동할 때 근육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론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내가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녹슬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카롭게 잘 갈려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유혹하고 공격해 오는 것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자면 어떨 땐 바쁘게 하기도 하고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게 하는 그것. 왜 이 기도를 막습니까? 기도를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 의지하는 건데 그 하나님 의지하는 거 못하게 하고 네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우리의 공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라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머리로 말하고 경력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양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목마른데도 목마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그 힘 얻으려고 왔잖아요. 그건 기도에서 얻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늘 이런 표현 하잖아요. 성도는 밥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기도해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얻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은 밥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밥 먹으면 배만 부르지 힘이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요. 성도는 기도를 함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함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를 함으로 이 땅의 소망보다 천국의 소망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천국 소망을 꽉 붙잡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되고 신앙생활을 멈추는 것도 기도를 멈추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무슨 기도든지 그 응답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떨 때는 좀 기다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좀 줄게. 이런 사인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잘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할 때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한 교회가 한 사회나 한 개인이나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킨 것이 뭔가 하면 기도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언제나 교회를 세우기 전에 기도하면서 세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 처소를 잡고 기도 처소에서 기도부터 하다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요. 빌립보 교회도 기도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서 기도하다가 루디아 집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처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지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 뭡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헌신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신대요. 오늘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응답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자에겐 꼭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 나 주여 주여 내 목이 터지라고 불렀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도 열심히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엔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이 토속 신앙, 우상적 신앙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자기가 할 말만 다 하고 신의 이야기는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통성기도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기도만 하지 말고요,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오늘 기도한 걸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어디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이걸 느껴야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힘이 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의 간절함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목소리 크게 하라는 것도 있지만 목소리 크게 하기 전에 너의 간절함을 네 기도에 포함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주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간절하지 않은데요. 간절하지 않다는 건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뭐 그만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 부르짖음은 간절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는가 하면 간절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 명 나왔는데 이 중에 간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길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간절하다는 표현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간절하다는 뜻이 뭐야?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목마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응답에 목마른 거예요. 막 목이 말라서 헐떡인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헐떡이면서 오늘 주님 안 만나면 나 목말라 죽습니다. 주님 응답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의 심장을 막 쪼그라들게 하지만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성령을 부르는 그 영적인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목소리에 겁먹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심령의 간절함을 듣기를 원하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요. 그건요, 그들이 막 큰 소리 낸 그걸 차원을 떠나서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떠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약복강강에 앉아있는 이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도덕성인가요? 그의 지나온 삶의 이력인가요? 그의 도덕성은 천박하기 그지없고 살아온 이력은 사기꾼의 도둑놈밖에는 없어요. 그걸 보고 주님이 그에게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 그 저녁 약복강 강가에서 주님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영성, 그 믿음, 그걸 보고 주님이 야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한나의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요? 한나가 간절함이 있잖아요. 정말 간절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주님 오늘 저녁 나 주님 안 만나면 나 못 삽니다. 주님 내 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고 이 영혼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이 영혼이 얼마나 사단 마귀로 가득 찼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무너지는 내 영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이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세요.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나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게 그의 영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성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저 적당히 하고 뭐 졸듯이 하고 이러지 말고 간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억할 것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면 그것은 자연히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간 이 시험이 확 들어오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일을 하고도 순간 그가 그 마음이 놓여지자 천길랑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간절함이 없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이 기도는 누가 내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삶은 누가 내 대신 내 삶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요. 친구가 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신앙은 삶이에요. 그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기도, 그리고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이건 누가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1시간 아르바이트 비주고 내 대신 네가 대신 해라. 옛날에 장례식장에 울어주는 사람은 돈 주고 울어주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 깊어집니까? 대화할 때예요. 대화. 소통이 될 때예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는 언제예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 말하면서 네가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나님 그런 뜻이 계셨군요. 제가 하나님 오해했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서로 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본심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깊을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깊이 하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영적인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기도, 자꾸만 기복적인 기도, 자꾸만 세상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영적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영적인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더러운 죄와 부패한 심령들을 다 깨끗하게 쓸어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열등감, 피해의식, 극단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나를 내맡기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아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래 기도하셨고 깊이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를 내용이 수백 가지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게. 예수님은 이 기도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기도를 들어가게 되면 이 기도 저 기도 하던 것이 다 가지치기가 돼요. 그리고 아주 중심에 있는 굵직한 기도만 남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에 승리하면 다른 것들이 다 같이 연결돼서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격까지 붙잡고 그걸로 씨름하려고 하기 전에 원둥치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영적인 기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어둠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에너지를 한번 받아가세요. 힘을 얻어가세요. 오늘 지금 지치고 피곤해서 낙심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능력을 한번 받으세요. 불을 한번 받으세요. 응답을 한번 받으세요. 그러면 그 눈빛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지난 날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깨어서 영적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깊은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나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는 했습니다. 금요일마다 나오긴 나왔습니다. 내가 때마다 기도는 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 기도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얄팍하네요. 내 생각이 기도였어요.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붙잡고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강풍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떤 바람도 그것을 가지는 흔들 수 있지만 뿌리채 뽑히지는 않거든요. 뿌리 깊은 영적인 신앙은 그 신앙을 통째로 뽑히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지는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파리는 좀 떨어뜨릴 수 있지만 뿌리 깊은 영성의 기도는 흔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현실과 싸워서 이겨버리고 말부둥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어려움이 왔을 때 현실을 붙잡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지혜로운 것은 약복강에서 그에게 쫓아오는 그 형 에서를 붙잡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은 내 삶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그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서 기도의 씨름을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에서 이기면 우리 삶의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주님, 나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억지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가 기쁨이 되고, 기도하자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하고 나와서 막 기도의 그 재미를 좀 봐야 됩니다. 주여, 나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해 주옵소서. 내 기도가 녹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녹슨 기도는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하다가 끊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건 기도가 녹슨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이제 좀 기름칠이 되고 기도가 은혜가 넘치면 막 기도가 줄줄줄줄줄줄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슨 기도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녹슨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